고장난 차 핸들을 멈추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슬리퍼노믹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슬리퍼노믹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강도 높은 스트레스와 불면증, 과로 등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들이 꿀잠을 바라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질 높은 수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슬리퍼노믹스, 수면 경제, 잠을 자는 수면을 위한 경제라는 신조어가 새로 생겨났대요. 한국수면산업협회 여기에 따르면요, 국내의 수면 시장이 2011년 규모가 4,800억 정도였는데요, 2019년에 3조 원 수준으로 약 8년 만에 500%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수면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에 20만 7천 명이 이렇게 진료받았는데 2019년에 63만 5천여 명, 이렇게 진료비도 107억 원에서 1,053억으로 한 9배 정도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피곤한데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못 자서 더 피곤해지는 그런 어려움. 저도 12월 달에 이렇게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겪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시고 오늘 오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무도 유명한 이 말씀, 과로와 스트레스,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만은 제가 설교를 들으시다가 혹시 졸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유튜브로 한 번 더 설교를 깨서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마태는요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서 전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법,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지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수많은 병자들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마태는요 11장부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갖고 따르던 이들이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으신가? 맞는 건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20절,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많은 권능을 나타내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이들을 고쳐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을과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몹시 분노하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보기 드문 예수님의 모습이죠. 22절부터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고라시나 벳세다 가버나움아, 불과 유향이 쏟아져서 정말 멸망당한 그 참혹한 소돔 땅이 너보다는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곳들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아마 참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정든, 그런 마을과 정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진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임박했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들에게는 곧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많은 이들이 부정하고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과 지옥이 기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가까운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목사와 아무리 친해도,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라도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냐, 오직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지금 마태가요, 이와 같이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많은 권능을 보인 우리 예수님조차도 사람들한테 거부당하고 배척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 배척받는 일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학식이 있고 지성을 갖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갈릴리에 있던 그들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보고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면서 스스로를 지혜롭다, 슬기롭다 여겼기 때문에 눈앞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쩌면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진리인 것을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동안 내가 누렸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보이는 제자들처럼 다시 시작해야 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부정하고 배척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네피오이스라고 하는 어린아이, 그들과 같이 지식도 경험도 부족한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한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세상 하나 부끄러움 없이 잘 사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오히려 세상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쉽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대단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한 번 딱 말하면 다 알아듣죠.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전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하는 자가 지쳐요.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을 전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분명 예전보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나아졌고 법적 공휴일도 분명히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요? 예전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도 참 많이 낳았는데 요즘은 아이도 많이 낳아 기르지 않는데 왜 우리의 삶의 짐은 이리도 무거운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며 힘겹게 살아가는지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수고하고 피곤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2주 전에 제가 더 이상 길이 없을 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주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날 한 3시쯤 넘어서인가요?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정리하고 지하 2층에 내려가서 이제 제일 구석에 있는 차에 시동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좀 한 13년쯤 된 오래된 차라서 이게 또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보험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오셔서 이것저것 좀 보시더니 이거 스타트 모터가 나갔다고 이 차를 서비스 센터로 옮겨야 되는데 이 지하 2층이라 이 견인차가 견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하 2층 구석에 시동은 안 걸리지 견인차도 못 들어온다 하지 그냥 그날 설교 제목처럼 막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기사님께 간곡히 좀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꺼려하던 그 지하 2층을 이 견인차를 갖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견인을 못 하니까 이제 생각해내신 게 이제 견인차에다가 이렇게 밧줄로 제 차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차를 이렇게 묶으려 하는데 이게 또 차 앞에 이 견인 구멍이 없네요. 이게 견인 구멍이 있어야 딱 묶는데 구멍이 없어가지고 막 고생을 하시다가 이 차 바퀴 축 같은 어디에다가 끙끙대면서 그걸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앞에서 견인차가 끌고 저는 이 밧줄에 매달려서 제 차 뒤에서 이렇게 핸들을 막 돌리면서 쫓아가는데 이 핸들이 어찌나 무겁고 뻑뻑한지 이게 밑에 또 묶여 있으니까 옆에 또 차들은 있으니까 옆에 또 차 긁으면 내 차는 오래돼서 긁혀도 되는데 남의 차 긁을까봐 이 조심조심 막 핸들을 돌리는데 힘들었어요. 겨우 지하 2층에서 이렇게 1층 지상으로 빠져나오는데 진짜 엄청나게 이게 좋더라고요. 밖에 딱 나오니까 이 기사님이 이 밧줄을 딱 풀더니 그냥 순식간에 장치를 제 차 밑으로 쑥 넣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초 만에 차가 이렇게 푹 하더니 금방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차를 손쉽게 서비스 센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날 밧줄에 묶여서 이제 지하 2층에서 빠져나오면서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그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나갔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진짜 실감나게 몸으로 제대로 배웠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날 제가 또 하나 깊이 배우는 게 있어요. 차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끌려 나갈 때 제가 핸들을 돌려서 차를 운전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상 차가 이렇게 견인장치에 붙들려서 이렇게 견인되어 나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다 아셨어요.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고장난 차 핸들 돌리느라 그렇게 낑낑대고 고생하지 말고 어서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좋은 말씀을 듣고도 종종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9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도 너무 무거운데, 내 삶도 감당이 안 되는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 멍에까지 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 삶도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멍에는 도저히 못 매겠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걸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다 아시나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이게 멍에예요. 멍에. 소나 나귀의 목에 얹어서 쟁기나 수레를 끌도록 만든 목재 도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멍에는 혼자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함께 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멍에 소 두 마리가 들어가서 함께 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메고 가던 이 멍에를 나한테 이렇게 탁 짊어지게 해서 너 끌고 가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저 멍에를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종처럼 소처럼 우리의 멍에를 지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지금 가시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동안 나 홀로 무거운 인생의 멍에를 메고 갔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나의 멍에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꽉 붙들고 가듯 강하고 힘센 예수님의 그 멍에에 꽉 붙들려 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 나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에 들어가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고장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드시고 도와주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힘으로 지하 2층에서 고장난 차를 빼내어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밧줄에 묶여서 핸들을 돌리면서 올라오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고장난 차는 내 차라고 내가 핸들을 힘들게 돌리면서 올라갈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붙들려서 가야 편한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하나님이 우리 자유를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속박하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구조 장치이죠. 여러분,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칼빈주의 신학의 기본적인 5가지 신조를 말해요. 그 앞에 영어 글자를 따가지고 튤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예요.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속받고 성령에 의한 중생을 입은 사람은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 인간은 때로 시험에 빠지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교리이죠. 성도의 견인은 비록 차가 중간에 고장나도 예수님 견인차에 꽉 견인되면 하나님은 고장난 그 차를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고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힘든 인생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지 말고 어서로 내게로 와 내 멍에에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거는 많이 아는데 내게 배우라. 어쩌면 이 결론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열심히 출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힘에 부치게 봉사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1000번째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많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그런 나라들마다 이상한 교회 현상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죽은 뒤에 사후를 위해서 교회를 보험 들듯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교회를 다님으로 오늘 내 삶도 위로를 받고 사후에도 천국을 보장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불안해지면 점을 본다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요, 백날 첫날 교회를 다녀도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도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서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예요, 제자. 지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친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이렇게 꼬셔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고 욕망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고장난 차 핸들을 돌리는 일은 그만해요. 대신 강하고 선한 견인차를 운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꽉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요. 강하고 좋으신 주님의 멍에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께 꽉 붙들려
참 쉼을 누리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